누가복음 14장 44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론을 복습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성경 말씀들은 계속 전의 이야기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전에 있었던 맥락을 먼저 파악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하더라도 이전 강론을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바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냐 하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유대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늘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져서 불렸습니다. 맨 밑에 있는 지역은 이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있었던 유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윗부분이 사마리아, 척박한 땅이죠. 더 윗부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같은 게 가운데 작은 게 있죠. 자, 여기에 지역의 명칭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세 가지 지명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사복음서에 있는 그런 지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올라가실 겁니다. 자, 유대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곳은 이제 사해, 지금 사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에요. 저기 바로 위에부터 시작해서 쭉 직선으로 갈릴리 호수까지가 이제 요단강인데, 자, 유대 지역의 바로 사해의 윗부분, 저 부분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장소.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저기 사해의 맨 윗부분, 저기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에서 오늘 이제 14절에 보면은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까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신 거죠. 갈릴리에 예수님의 고향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많이 사역을 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죠. 근데 오늘 14절에 바로 한 절 다음에 이제 14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셨는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제 이렇게 기록돼 있다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해지셨을까?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이제 쭉 연구를 해보면 13절과 14절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그렇게 있다고 학자들은 견해를 밝힙니다. 실제로 이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들이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 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제가 올려놓기도 했지만,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잠깐 여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냐? 그 유명한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런 연후에 바로 다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뭘 하시냐 하면은 성전 청결 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고 다 뒤엎으시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여러 표적들을 이 가운데 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만나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죠? 주목했겠죠. 그리고 돌아가서 막 그 예수라고 하는 어떤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퍼뜨렸겠죠. 이미 이 14절이 진행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각 지역으로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이미 베푸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도가 굉장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있으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의 내용이 오늘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나사렛에서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14절 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들이 쭉 있었고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제 퍼져가기 시작했고 16절이 시작되는 시점에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셨다. 근데 예수님이 칭송받으신 것은 뭐 때문에 칭송받으셨다고 오늘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는 기록이 오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칭송받으신 것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칭송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거기서 선포하신 말씀, 거기서 가르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회당 예배의 순서 중에 성경 말씀을 이제 해설하고 가르치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설교일 수도 있고요, 강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순서를 맡으셔서 말씀을 전하러 다니셨던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권위 있고 힘이 있고 그 능력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이제 칭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이 굉장히 지금 시대의 교회들에게 던지는 교훈이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가르치는 사역이 더 이상 교회 사역의 1순위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감정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문화적인 만족감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어느덧 1순위가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비롯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교회의 사역이 돼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돼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교회들이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지 않다 보니까 신자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자기 신앙생활에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게 됩니다.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과 토론하고 성경 말씀을 들춰보고 관련된 신약성서를 찾아보고 또 내 인생의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와 부딪혀서 씨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탐독하고 연구하는 모습들이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도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목회자들도 더 이상 성도들의 궁금증과 질문에 답할 만큼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있어요. 성도들도 질문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게 돼. 성경 구절 하나 읽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열거하며 받으라고만 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예화 찾기에만 열중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현 주소입니다.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최우선적인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목회자들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자 또 성도인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다음에 가르칠 정도로 내 안에 말씀의 깊이를 쌓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회복시키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이제 회당 예배에서는 이제 성경을 낭독할 때에 서서 낭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는 앉아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낭독을 할 때에는 서서 낭독을 하셨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회당장이나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가 예수님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기록된 데를 찾으셔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셔서 라고 하면서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근데 18절 19절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18절 19절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18절 19절 말씀은 누가가 예수님이 읽으신 본문 전체를 아주 중심적인 내용으로 요약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낭독하신 그 말씀의 부분은 15장 이사야서 58장 5절과 그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까지를 다 포함하는 되게 긴 본문이었을 것이다. 근데 누가가 이걸 다 소개하기엔 지문상 너무 기니까 아마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그다음에 이사야서 58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것을 낭독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셨다. 그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봤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낭독하신 후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관례대로, 회당의 예배의 관례대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시간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은 또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제 갈릴리에도 자자하게 퍼졌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주목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이사야서 15장 이사야서 자꾸 15장이네. 이사야서 58장 5절 말씀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특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을 예수님께서 낭독하고 난 뒤에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이제 밝히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메시아다. 이 나사렛 사건을 그래서 이 누가가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으로 지금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처음 밝히신 사건이기 때문에 언급하신 거예요. 자,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제 원어를 또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조금 어렵게 이제 번역이 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 22절 말씀에는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가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증언하고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이 단어는 칭찬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죄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라고 하면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와, 놀랍다. 처음에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근데 이내 어떻게 한 거죠, 사람들이? 이내?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반응이 동시에 22절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22절의 이들의 반응을 보시고 23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이렇게 먼저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속내는 뭐였느냐, 너네가 나한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나한테 기적을 나사렛에서도 행하라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지 않았니?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니? 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걸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이 속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너 자신을 먼저 고쳐서 너 스스로가 실력 있는 의사임을 먼저 증명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담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때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면은 너가 메시아라면 여기서도 기적을 일으켜서 메시아인 것을 입증해라 라는 그런 사람들의 속내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다른 곳에서 기적들 많이 베푸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은 믿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속으로는 그리고 수근수근하면서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먼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기적을 베풀어야지. 말만 하면 무슨 메시아가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선지자에 대한 얘기들을 하세요. 한 명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한 명은 엘리사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사렙다 한 과부만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엘리사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이제 환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꼬집으면서 너희들이 메시아인 나를 보고도 역시 환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사 시대 때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둘 다 이방인들만 그것도 한 사람씩만 경험하지 않았냐. 너네도 똑같이 그럴 거야. 너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을 때지만 너희는 그럴 만한 합당한 자격이 없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28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말씀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그들에게는 발작 버튼이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왜 죽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구하고 있어요. 다만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굉장한 소요 사태가 있었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굉장히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자, 누가가 이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첫 번째 사건으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든지 마태라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여러 사건들을 누가가 생략을 하고 이 나사렛에서 처음 배척받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첫 번째 사건으로 이제 언급한 누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밝힌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는 다른 앞선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건의 첫 번째 사역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죠? 누가는 계속해서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은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그것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사건을 가장 첫 번째 공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건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알리셨을 때, 그리스도로 알리셨을 때 거절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첫 번째 1차 독자들은 누구죠?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죠? 그리스도인들.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신음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들의 이 핍박과 박해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핍박과 박해 속에서 너희도 당당하게 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상담해 주다 보면은 사실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은 나는 저러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제일 위로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신과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 그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 위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그런 사람, 나와 똑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핍박받고 박해받던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첫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굉장한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브나움이라는 동네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동일하게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마가복음에는요 뒤에 한 내용이 더 붙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이 붙어 있는데 누가는 이 내용을 생략합니다. 누가가 그 내용을 생략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 뒤에 다른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심지어 악한 영들까지도 굴복시키는 그런 권세, 권위,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해야 이러한 권위 있는 말씀이 회복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이시자, 그리고 또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완벽히 온전한 말씀이셨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온전히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면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그 말씀에도 무엇이 생길까요? 바로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권위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세워지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말씀이어야 그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권위를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따를 때에 내가 하는 가르침과 혹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온전한 말씀이 가르쳐질 때에 말씀의 권위가 주어지며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악한 영들도 그 능력에 굴복하는데 불신자들도 그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어떻게 할까요? 굴복하겠죠. 불신자들에게 온전한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회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온전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온전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꾸 다른 걸로 불신자들을 어떻게 꼬드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까 하지 말고 온전한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 온전한 성경 말씀을 전함으로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의 정체를 발설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발설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에 보면은 4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발설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의 고백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게 아닐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학자들의 견해에서는 조금 이렇게 부족함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스스로 어떻게 하셨죠?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셨어요. 밝히셨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돼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귀신들이 이렇게 밝히려고 한 거를 막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 귀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악한 영들의 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기를 원하셨냐 하면은 자기가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셨고요. 또 그 말도 믿기 힘들다면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의 입을 비를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리고 이제 사탄과 귀신들은 다 무슨 영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 하는 말을 진실로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귀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로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좀 더 맞는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서로 기록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마가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누가는 열병을 꾸짖으시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꾸짖는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에도 쓰신 단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열병을 꾸짖었다는 표현을 굳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쓴 이유는 바로 생명과 자연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전능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다른 부분들을 생략하고 이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표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영역은 이제 영적 영역이죠. 나아가서 생물학적인 영역,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것, 그러니까 자연 세계의 영역까지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고치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귀신들도 막 떠나가고 사람들 병도 낫게 하시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은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러니까 자기들과 더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어요. 나사렛 사람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지역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지역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사렛 주민입니까? 가버나움 주민입니까? 아니면 나사렛도 아니고 가버나움도 아닌 주민입니까? 어느 주민이에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거하기를 너무 원해서 간청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우리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버나움 주민에서 무슨 주민으로?
나사렛 주민으로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내 믿음과 신앙에 지금 뭔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정말 깊이 인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샘솟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우리 오늘 강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거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말씀을 회복하여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강론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찔림이 있거나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